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본문 말씀 2절에 등장하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입니다. 엘리사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길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길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열왕기하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로 사마리아를 둘러싸 성 안에는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한 예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는데요. 나귀머리는 보통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80세겔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세겔은 오늘날의 약 2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80세겔 계산이 되시죠?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 보니 열왕기하 6장 하반부의 말씀에 나오듯 자기 자신의 인육을 먹는 그 비극적인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엘리사가 곡식과 가격에 관련된 예언을 한 것은 이제는 이 극심한 굶주림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언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은 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을까요? 더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늘을 열고 곡식을 내리더라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며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나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는 엘리사의 말처럼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본문 말씀 3절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굶주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3절과 4절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동일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후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진영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나와서 아람 진영의 물건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예언, 즉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약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이 포위당한 그 시점에서도 성 밖에 있어야 하는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 민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겠다라는 결단으로 아람 진영에 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획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이 결국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수해야 할 명령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조금만 혼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도 동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바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살도 맡겨주셨지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병 환자와 같이 느껴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들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결법에 의해 진영 밖에 살게 되었는데 진영 밖에서 살게 되었다는 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고 친구도 없으며 또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신가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인 우리의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분명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왕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왕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것은 적군의 함정이다 라고 파악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왜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는 그 보고를 적군의 함정이라고 하며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다면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한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탐을 보내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찬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네, 제가 DJ는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찬양 추천의 DJ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추천드립니다. 자, 예배 이후에 귀가하시며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흐름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이 복음을 늘 간직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때로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듯 내 삶의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채우심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